오늘 우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거듭 신명기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한 것을 담고 있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 그리고 모세에 대한 평가까지 후기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9월 한 달 그 신명기의 말씀 거듭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대로 새벽 기도에서만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예한 공동체가 거듭해서 그 말씀 앞에 서고, 거듭해서 그 말씀을 받고, 거듭해서 그 말씀으로 이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지난주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요약해서 설교하면서 그 제목을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뿐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의 사람들 살게 하시는 그때부터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는 그때까지가 이곳까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2024년도 오늘 9월 8일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 예배자인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곳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곳,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겠고, 또 사명을 완수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전체를 포함하는 과정이겠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약속의 성취의 삶까지가 그곳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 사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이들로서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건적인 표현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모세의 첫 번째 설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전제하고, 그래서 이곳까지 너를 아느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즉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이유도 조건도 한계도 없습니다. 만약에 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신다?
이유를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받을 것 없을 겁니다. 개평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유도 조건도 한계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일까 생각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도 이유도 한계도 없이 사랑하는 것과 그대로 겹쳐집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수두룩 뻑뻑합니다. 예, 엄친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엄마 친구 아들. 그 아이는 언제나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상도 많이 타오는데 내 자식은 잘 안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그 엄친아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부도 못하고 심부름도 안 하고 말썽도 부리는 그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유는 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유전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못 들었고,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은 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하고 누님은 외탁했다고 어머니 닮았고 식성도 그렇고 많이 정말 닮았습니다. 아래로 두 동생은 친탁해서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80 넘으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가끔 제가 좀 짓궂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왜 그렇게 편애를 하셨어요? 그러면 시침 뚝 떼시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시는데 조금 미안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 닮았다는 소리도 안 들었고, 그리고 저도 아버지 닮았다는 생각은 안 하면서 살았는데 나이 60 넘어서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얼굴 속에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더 들면서 그게 점점 더 확연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는 아버지 얼굴이 보여지는 게 오히려 반갑기도 하고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제 속에 아버지가 계신 거고요. 좀 오글거리는 표현이지만 오래전에 드라마 대사 중에 내 안에 너 있다? 예,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이들은 은혜의 고백으로 살고 그런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있다고 하는 것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요. 때때로 깨닫고 그러면 감격스러운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 43절까지고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굉장히 긴 내용, 신명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렇게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이, 미래의 시제로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설교가 전제되어져서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령, 규례, 법도, 그러면 이 단어들이 굉장히 좀 경직되게 느껴집니다. 명령, 규례, 법도 그러면 그 앞에서 뭐 미소 짓는다든가 아니면 룰랄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딱딱해 보이지만, 좀 엄격해 보이지만 거기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 받는다는 겁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명령, 규례, 법도입니다. 명령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십계명에 대한 그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시작은 십계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다음에 규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내용들입니다. 종교적인 법규, 희생제사와 또 11조, 종교적인 축제, 절기 등등에 대한 내용을 규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법도를 얘기하는데 일반 법령으로서의 시민법과 사회법을 얘기합니다. 그 시민법과 사회법을 보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식 가지고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인권이라는 이응자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법령을 만들어서 지켜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법은 19세기 이르기까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의 원천이라고 법학자들이 얘기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법 정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십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시작이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십계명을 풀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판결해라, 이렇게 그 죄를 물어라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행령이 곧 규례와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그래서 구약 전체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 모든 율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십계명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보면 앞 표지를 펼치면 거기에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있고, 뒷 표지를 펼치면 거기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확장시키며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아멘. 여러분 이 열 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새기셔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이 시간 10계명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거듭해서 새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10계명을 적어도 외워야 되지 않겠나. 내용은 다 아는데 순서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백지를 나눠드리고 쓰라고 한다면 100점 자신 있는 분?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그러면 이제 뭐 주문 같기는 하지만 외워집니다.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근데 그건 조금 주문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1, 2, 3, 4 숫자와 연관해서 연상법으로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늘 하루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6.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칠보단장 안 했으면 괜찮은 것 아닙니다. 8을 사용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으로 하든지 아니면 1, 2, 3, 4 그래가지고 연상법을 써서 외우시든지,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그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쪽 돌판에 세운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쪽 돌판에 새긴 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책 제목 보고 산 책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책입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책 제목 보고 그래서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대로 살아가면 평생 곁길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건 정리하는 것, 다른 애들 것 뺏지 않는 것,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길 건널 때 손 들면서 건너는 것, 등등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는 거 어려운 것 아닌데, 복잡한 것 아닌데, 여러분 유치원에서 다 배운 대로 살면 되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10계명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합니다. 그런데 탈무드를
그들의 지혜의 샘으로 삼아서 탈무드를, 그들은 러시아 땅에 살든 아랍 땅에 살든 폴란드에 살든 심지어는 유태인들 한 무리는 중국 땅까지 와서 삽니다. 기록상 한국까지 온 유태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탈무드를 언제나 읽으면서 조상들의 그 어떤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애씁니다. 그 탈무드의 내용이 권수로 따지면 20권이 넘고 페이지로 따지면 12,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탈무드의 내용은요, 십계명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적용해 왔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석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를 다 읽지 않더라도, 다 모르더라도 우리가 십계명만 제대로 알고 그대로 지켜나가면 유대인들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전서,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여러분 알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을 법을 잘 지키기보다는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든 그건 그쪽의 일이고, 이 모든 대한민국의 율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법의 원형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십계명 그만큼 사랑함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는 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확장시키면서 그 복받아 살아가도록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십계명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6장의 쉐마입니다. 그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쉐마 호 이스라엘 그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제가 쉐마의 말씀을 읽을 텐데 쉐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행하라는 방법론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또 손목에도 미간에도 붙여서 기호로 삼을 뿐만 아니라 문설주에까지도 그것을 붙이라.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진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볼 때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왠지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 입장에서 또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것을 기호로 삼고 가르치는 것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 은혜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레바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지성과 의지력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뜻이라고 할 때, 성품을 말할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페시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한다. 그것은 내 의지로서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님 그 앞에 성령님께 주는 생명력의 근거에서 그렇게 무릎 꿇어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계명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즐겁게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더 사랑하시고 더 복주시고자 더 형통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희를 아느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즉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 삶을 이어서 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법을, 규례와 또 명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즐겁게 묵상함으로 그리고 즐겁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아느사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까지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예향의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